할렐루야. 오늘 소원과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볼 때에 큰 성공을 하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기도 제목이 남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는 이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꿈을 꾸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축복을 감당을 할까? 어떻게 해서 저분이 저렇게 큰 은혜를 입고 어떻게 크게 쓰임 받을까? 그 배경의 뿌리에 보면 남다른 기도가 있더라고요. 남다른 소원. 어머니의 기도가 있든지 본인의 기도가 있든지 그 누군가의 기도에 밑거름이 하늘의 미랄 같은 그런 기도에 썩어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새로워져야 돼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소원이 다릅니다. 안 될 사람은 아예 기도가 안 돼요. 보면. 기도가 되어서 복을 받는지 복을 받을 기라서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안 될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될 사람은 기도가 남다르다. 작년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왜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히딩크라는 사람이 돼지가 아니고 사람인데 왜 그렇게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를 다 이기고 난 뒤에도 배가 고프다 그런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국민들에 대한 그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러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연말에 방송 시상하는 것 중에 보니까요, 김용만 씨라는 그 코미디언인지 그분이 나와가지고 연말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연말 대상에 김용만 씨라는 그 코미디언이 시상식 때 소감을 발표하는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마 작년에도 대상을 받고 재작년에도 대상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저 인간이 왜 또 배가 고팠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1등 해먹었고 금년도도 1등을 했지만은 내년에도 1등 또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보면 남다른 소원이 있어요. 이기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밥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밥을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요 물이 쓰이고 물이 땡기고 이 물이 켜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따 맛있다. 이래 돼야 이게 건강한 것이지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은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여러분 음료수를 아주 맛있게 달게 그렇게 빨아먹듯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달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땡기고 말씀이 달고 제가 보니까 축복을 받을 사람은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켜요. 오늘 뭐 얼떨결에 따라왔든지 운전하고 왔든지 간에 기도할 사람은요 어느 한 구석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지고 강제로라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가슴 속에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보면요. 저는 저희 교회를 한 300명 정도 아담하게 그렇게 목회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전도사도 못할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마흔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쪼다같이 살 때
그저 한 300명 되는 교회 목회해봤으면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00명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했으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했으니까 3,000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바꾸었어요. 그래 기도를 하다가 어느 해인가 기도를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 9호를 정하려고 3,000명을 주옵소서 보니까 이미 3,000명 돼붙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할 수 없이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3,000명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3만 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뭐 꼴랑 3,000명이 뭡니까? 그때는요 죽었다 깨도 3,001명도 기도가 안 돼요. 3,010명도 안 돼요. 그래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소원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할 때에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옵시고 소원을 주시옵고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소원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기도가 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이 김용만 씨가 배가 고픕니다. 이기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승리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열망이 중요해요. 열망이.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은혜스럽게 들을 때가, 제가 어떤 유치원에 강의를 갔습니다. 유치원에 자모교실에 강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유치원에 뭐 엄마들 몇나 되겠나? 제가 이래도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유치원은 유치원이고, 뭐 기도원은 기도원이고, 학교는 학교고, 부흥회는 부흥회고, 세미나는 세미나고, 뭐 교사 강습회 뭐 안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 유치원에 자모님들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생각에 뭐 엄마들 몇나 모였겠나? 갔더니만 유치원에 자모들이 한 3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유치원이 그렇게 커요. 지금 어린이집, 선교원, 유치원이 잘 안 됩니다. 애기들이 당체 없어요. 워낙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의 원장님이 부산의 합동척교회 신평로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봐도 사람이 펑퍼짐하게 촌의 아지매 같이 생겼어요. 뭐 그래 뭐 썩 잘해 보이진 않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목사님 저는 뭘 전공을 하고 제대로 배우고 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재미를 보는 것은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소원을 이래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한 대로, 하나님요 우리 유치원에 이런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 유치원에 이런 좋은 버스 기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소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자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시편 107편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채워주시는데 기이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이하신 하나님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재미로 알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면 소원한 대로 인도를 하셔서 그 작은 유치원이 거의 기업형이 되고 초등학교만큼 큰 유치원을 이루고, 그 원장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새롭게 봤습니다. 참 말씀이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두신다. 남다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황성주 박사, 황성주 생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분에 대한 제가 간증을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그분의 꿈이 뭐냐, 기도가 뭐냐, 내 서울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완전히 보고만 시킬 것이다. 내가 서울대학교 100% 전도할 거다. 그분 졸업할 때 서울대학교 100% 전도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지.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하고 택도 없는 소원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어린 반 푸너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학생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두절미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되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생식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여러분 생식이 한 해에 2천억 원 팔렸다는 거예요. 2천억 원. CCC 출신인데 그분이 CCC라는 선교단체에 감사 헌금을 6억 원밖에 안 했다 하더라고요. 6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무슨 얘기냐?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들이 보았을 땐 되지도 않을 소원을 가지고 택도 없는 소원을 가지고 어린 반푸러지도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런 황당한 기도의 제목을 걸고 살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소원이 크도다. 네가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2천억 원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분이 기도가 다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황당하고 약간 보면 오버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분석기가 있고 약간 주책기가 있다니까요. 주책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뭘 믿고 저러냐 이 말이에요. 뭘 믿고. 믿는 구석이 다르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엔 하나님 이 꿈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다른 거예요. 안 될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소원이 없고 내비둬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더라고요.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아주 소원을 남달리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고 줄이고 아주 여러분 아기가 우유가 먹고 싶어서 젖꼭지 쪽쪽 빨듯이 여러분 스펀지가 물 먹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칼급하고 사슴이 목이 말라서 껄떡거리듯이 그런 영적인 껄떡거림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기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님이 좋은 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통달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남다른 소원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찬양과 기도가 맞닥뜨리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만나면 소원이 생겨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따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나도 뭔가 좀 소원을 가지고 어따 소원이 생기고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달고.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울산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합동측 교회가 울산시에서 70억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왜 그래 됐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그 목사님이 기도가 달랐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이한 복을 주옵소서, 이 시편 107편의 3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복이 뭐냐? 울산시에서 복지 뭐 하는 걸로 70억 원을 받아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지관 별거 아닙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노인대학하고 뭐 그러면 그게 노인복지예요. 청소년 복지,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청소년 뭐 이렇게 복지하고 초코파이 사주고 사치기 사뽀뽀 디비디비디 묵지빠 그러면 그거 복지라 하는 거요. 뭐 복지가 별거 있습니까? 시에서 70억 원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교회는 여러분 자체 부속 병원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교회가 없는 게 없어요. 그 레스토랑이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값이 저렴한지 시민들이 거기 와서 데이트하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빵을 사 먹고 대단하지요. 여러분 한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남들이 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이한 복을 주옵소서. 그냥 복을 받아서 안 되고 지금은 IMF보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영육 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상시대에 보통 복을 받아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되 기이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이한 복이 뭐냐? 그분이 예를 들기를 윷놀이를 예로 듭니다. 윷놀이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윷놀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윷놀이라고 있어요. 윷놀이 할 때 말판 쓸 때 말이 4개잖아요. 말이 4개인데 3개 나고 1개 남았을 때 그걸 막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막동 하나 남았듯이 비상한 시대라는 거예요. 막동 하나 남았는데 막동이 빨리 여러분 뭐하고 유타고 걸하고 해서 놔야지, 막동 하나 남은 주제에 맨날 또나 개나 하면 걸하면 죽어요. 가다 똥통 한번 빠지삐고 백도 나와 쌓고 이러면 일이 안 돼요. 속 터져요. 막동 하나 남았는데 뭐 대체할 것도 없는데 이 빨리 놔야 될 텐데 자꾸 가다 백도나 나오고 똥통 빠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주여 귀한 복을 주옵소서. 뭐 한 살이 치고 유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휙 돌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표현이 재밌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성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워요. 되는 게 없어요. 2080 뭐라고요? 20%는 본전치기하고 80%는 밑간다니까요. 5%는 되고 15%는 턱걸이하고 80%는 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요 복을 주시되 귀한 복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70억을 받아가지고 복지관 지어서 부속시설로 너무나 활용을 잘하죠. 기도가 달라야 돼. 기도가 달라요. 안민 교수님이라고 고신대 음대 안민 교수님 여기 다녀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민 교수님이, 그분이 제가 부교육자로 8년 동안 섬겼던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주 키가 자그마한 분이, 여러분 그 안민 교수님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찬양을 잘하시고 부부가 얼마나 듀엣으로 찬양도 잘하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키는 작지만 영적으로는 거인입니다. 그 안민 장로님, 안민 교수님 간증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백효복 집사님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가난한 안민이가 중학교 때부터 벌써요 교사를 하고 남달랐어. 사람은 아담하지만 얼마나 꿈이 당차고 얼마나 야물딱진지. 학생 때부터 교회 봉사하는 게 남달랐어요. 어디 가도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로 입학해가지고 입주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입주 아르바이트 알아요? 집도 없고 방도 없어서 너무 집에 가서 학생 가르쳐주고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잠 얻어 자는 걸 입주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엄마는 가난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서울대학교는 입학했는데 돈이 없고 백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요, 내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 내 한번 밀어주세요. 내가 이탈리아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내가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내 한번 밀어주세요. 그게 안민 교수님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내 한번 밀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래 기도해서 그분이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하면서도 주일 오후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집에 가서 찬양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연사를 주셨으니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분 가서 주일날 찬양 불러드리는 거예요. 남달랐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분이 유학을 갔다 오고 지금 교수님, 지휘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아주 존경해요. 얘기를 해보면 눈에 막 불이 철철 떨어집니다. 키는 작지만 영적인 자이언트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내 좀 밀어주세요.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좀 밀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되지요.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남다른 소원이 있었다. 창원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름을 중간에 바꾼 교회인데 제가 거기 한번 집회를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교인이 80명도 안 되는 교인이 35억짜리 예배당을 인수를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참 멋있어요. 교인이 8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35억짜리 예배당을 얻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가 달랐어요. 신명기 6장 10절을 놓고 기도했대요. 신명기 6장 10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얘기 듣고 제가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신명기 6장 10절에 뭐가 있는데, 기도 제목 좋은 건 얼른 배워야 돼요. 신명기 6장 10절이 뭡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기도를 잘합니다. 설교를 잘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쉐마 교육을 얘기할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0절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옵소서, 신명기 6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분의 고향이 창원입니다.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창원의 논바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 논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옵소서, 신명기 6장 10절에 있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는데, 창원이 계획도시입니다. 그 창원이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그 논바닥이 개발이 되면서 아주 최고급 첨단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 지역이 창원에서 제일 부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장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설회사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건설회사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면 건설회사를 하면요 1000억짜리 공사를 맡으면 돈 30억 50억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건설회사는 옛날에 그렇게 재미가 있었대요. 이분이 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건설회사 사장님이니까 그 고급 아파트를 짓는 그 중에 여러분 예배당을 잘 지었죠. 좋은 대리석을 갖다, 건설회사 사장님이니까 건축에 얼마나 조예가 밝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예배당을 지어서 이걸 바친 게 여러분 10년 전부터 그 논바닥에서 하나님 내게 크고 아름다운, 그것도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축복받고 좋은 아파트 이사가면 주방 세트 사들고 가요 그냥 가요? 좋은 아파트 이사가면 신발장 사가지고 가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요즘 좋은 아파트는요 식기, 건조기, 세척기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거요 주저리 사들고 안 가도 돼요. 좋은 데는 가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 거기 도시가 개발이 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넓은 아파트 단지를 지은 사장님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 드리는 게 있어야 되겠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정도가 쉽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통합적 교단 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가장 많이 보급하고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을 가장 활발하게 보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거기 회장님, 건설회사 사장님, 회장님께서 그 동부 이촌동에 대형 아파트들을 지으면서 그 아파트가 많이 짓는데 그 중에 예배당 하나 아름답게 짓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그분의 사위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문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서 장인어른이 대형 건설회사 사장을 하시면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날씬빠꼼하게 지어서 소신껏 사역하고, 여러분 이렇게 문화시설이 설치가 잘 돼 있으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습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네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숫자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큰 예배당을 인계를 받아서 이제는 부흥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남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 바다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시고, 한 아이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야 지금 바쁘다,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한 5월달쯤 되거든 기도해라, 지금 접수가 밀렸다. 하나님 나라는요 핸드폰은 불통이 되지만 헤븐폰, 하늘나라 폰은 통화 중도 없대요. 걸면 걸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복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 전 엘리야가 좋은 것은 엘리야는 기도만 하면 척척 응답이 되더라. 이러면 우리가 열받아요. 하나님의 누구는 기도하면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내는 왜 기도하면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야. 엘리야도 또라이끼가 있고 엘리야도 주책 바가지 같고 엘리야 컴플렉스가 뭡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지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요 차라리 지기삐서 내 뭔사요?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칼같이 그렇게 슈퍼맨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우울증이 조울증이 뭡니까?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우울한 걸 조울증이라 한다니까요. 금방 할렐루야 해놓고는 조금 있다 또 썰렐루야 하고 영육 간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너무 은혜가 되지만은 집에 가봐요. 열받아요. 보는 순간 그냥 감정이 다운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야 돼. 기도가 달라야 돼. 오늘 성도들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가 간곡함이 없어요. 껄떡거리고 사슴이 목이 말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자는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기선을 제압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는 것은 호랑이는 사냥을 할 때 으흥 이라면요 건동에 있는 토끼나 노루 같은 거는 그 소리만 들으면 쪼리가지고 우와 죽었다 꼼짝을 만하고 오줌 찍 싸고 있는다는 거예요. 호랑이 가서 덥석 잡는다. 짐승이 사냥을 할 때 눈빛을 마주치면 여러분 초장에 기선을 제압해버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전의를 상실시켜버려요. 초장이 그냥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싸돌아다니고 밀가루를 뜻하는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권능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권능을 못 받으니까 약하고 비실거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가난하고 왜 아프게 되는지 압니까? 왜 약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왜 복을 받았을까? 그분에 대해서 워낙 세계적인 어른이시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분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을 깨달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어렵게 가난하게 개척하고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50년대 60년대는 다 보릿고개 지나고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병들면 죽었지 병원에도 잘 못 갔잖아요. 그럴 때 이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하노라? 간구가 답입니다.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간절히 구하심, 우리 주님의 소원, 아버지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듯이 어느 부모가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정 프로그램을 해보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여러분 시집간 딸한테 편지 쓴 내용을 방송 소개를 해보면 똑같아요. 어쨌든 잘 지내고 김서방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고 예배당 잘 댕기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대체적으로 잘이란 단어만 써. 어쨌든 잘 지내고 어쨌든 잘 믿고 어느 애미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지고 병드는 게 아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다. 간절히 원하신다. 아버지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지 어느 아버지가 자식 망하기를 바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용기라는 총각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 기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죠. 예수 믿고 아프고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내가 망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중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발견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은 이름 있는 유명한 남자들이 장군들이 아니고 여자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누굽니까? 한나가 누굽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신약적인 표현으로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해서 부러지고 떼갈거리고 기도하니까 남들이 보기엔 술 취한 것 같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여자가 술 취한 것처럼 실성한 듯이 부러지셨겠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는 체면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어쨌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 사무엘 아니겠어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셨듯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종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남달라야 돼요. 기도가 남달라야 돼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를 오랫동안 갖지 못해서 아기를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면 그 목사님이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래 됐는가 물어보니까 김 목사만 알고 있어라. 아들 놓는 비결 가르쳐줄까? 뭔데요? 낳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7명, 10명 계속 놓으려 했는데 5번째 낳았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거예요. 낳을 때까지 놓으면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기 옷을 사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옷을 하나 사다가 벽에 걸어놓고 조석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됐으니까 옷을 바라보면서 실제 상황을 주시옵소서. 저 입을 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셨는데 아기를 놓고 보니까 딸이 나왔대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딸을 주지 말고 아들을 주지.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놓은 옷을 가서 보거라. 옷을 가서 보니까 딸아 옷을 사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자의 옷을 샀더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고 우러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바라본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됩니다. 남다른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을 때 여러분 그 중국의 한국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진출을 해서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하고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에만 한국 사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20만 명이더라고요. 호텔에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제 태포가 5만 대 돌아다니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 태포를 듣고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관광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새벽 낮밤 집회 잡아 돌리고 오후에 시간 날 땐 저거 공장에 끄집고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장에 가서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너무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요.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강개토 대왕은 뭐 말 타고 지나간지 몰라도 지금 한국의 기업인들이 세계로 진출해가지고 지경을 넓히고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장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사장님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중국 현지 공장에, 공장 안에 예배당이 있고요. 굉장해요. 종업원이 몇천 명씩 되고. 그런데 그 공장의 입구에 돌판에, 그 공장의 사장님 책상에, 복도에, 민경에, 겨우 거울에 제일 많이 써붙어 있는 기도 제목이 야베스 기도더라고요. 야베스 기도를 한국 사람들이 하도 좋아해서 천국에서 야베스가 놀래 자빠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야베스 기도,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기도 제목이 남달라야 된다니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참 그 정도 컴팩트한 기도 제목도 드물어요. 실제로 기도 제목이 좋습니다. 야베스는 우리말로 애물단지란 뜻입니다. 엄마가 개 놓다 죽을 뻔했거든. 애를 부를 때마다 어이 애물덩어리, 내가 니 놓다 죽을 뻔 안 했나 이 자식아. 애를 볼 때마다 애물단지야 애물덩어리야 이렇게 불렀는데, 야베스란 뜻은 수고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랬던 야베스가 차이가 뭘까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소원이 달랐다니까요. 남다른 소원이 있어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하나님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에 복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을 못 받아서 환장이 돼서가 아닙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데,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이 있는 게 좋겠어요? 복이 없는 게 좋겠어요? 좋지. 복이 있는 게. 복이 없어서 쪼들쪼들 사는 게 좋겠어요? 복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공장을 사업을 잘해가지고 명절이 되면 어른들에겐 세뱃돈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아이들에겐 10만 원짜리 수표 준대요. 여러분 세뱃돈 100만 원짜리 수표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린 촌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못 받아보고 자랐어요. 형편이 돌아가야 뭐 세뱃돈을 주지. 요즘 세뱃돈 100원짜리 동전 바꿔가지고, 내가 많이 바꿔왔는데 어디 갔더라? 100원짜리 동전 좀 아들 집어 던집니다. 내가 복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서 기업이 번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빵실하게 밀어주면 좋지. 우리가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에 복이 있다는데, 그 역대상 4장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셨으면 성경적인 기도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데도 성도들이 안 구한다니까요. 구하지 않고 바라지를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야베스가 다른 것이 뭐냐?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에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복에 복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100배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데려가실 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야,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게 뭔지 압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 구한다. 이왕이만 빵실한 걸 구하라니까요. 이왕 기도하는 거 기도를 크게 하고 소원을 크게 가지지. 꼭 기도하는 게 하나님요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슈퍼마켓 가서 사 먹어요. 기도를 하려면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에 옮겨 놔피든지. 기도가 남달라야 돼. 기이한 기도를 한 사람이 기이한 복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복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게 원문의 뜻이 그게 아니고, 복에 복이라는 게,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꽃배기를 따따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계자요, 장손에게는 두 몫을 주듯이 신분을 얘기하는 줄 저도 알아요. 꼭 그런 거 원어를 따져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요. 여러분, 원어의 뜻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갑절의 영감 있고 복에 복이 있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사업하기가 쉽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기 쉽겠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기분 좋은 사실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얼굴도 뻘떡거리하고 화색이 돌고 기분도 좋고 신바람 나고 부부관계도 좋고 직장생활도 좋고 교회도 은혜 충만하지. 은혜가 있으면 수월합니다. 애비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엄마 보고 짜증을 내고 마누라 보고 구박을 하고 마누라는 알을 보고 뭐라 하고 쿠사리를 주고 알은 강아지 배를 걷어 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 무릎 떴고 누구 손해요? 은혜 못 받은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는 거요. 은혜도 전념이 되고 시험도 전념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아놓고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꼬잡하구려 말이야. 나한테 좁게 주나놓고 많이 받아 먹으려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곡해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겼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부익부에 돼야 되지 뭐 때문에 빈익부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700의 권능이 100배의 복이 있다니까요. 이삭이 약해 빠졌지만 이삭이 아프고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빼앗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데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데 누가 막겠어요? 누가 끊겠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10자 같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가 달라야 돼. 복에 복이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에 복을 받아 고수도 처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에 복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가고 어디 가서 빵실하게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주고 살지. 옛날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랑지가 되지 말게 합시고 뭐하려고 꼬리가 되고 뭐하려고 쪼다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복을 받아서 빵실하게 머리가 되고 어디 가도요 이상하다 오늘 지갑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지갑이 없다. 김집사 짜장면값 있나?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무슨 토큰 하나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쏘지. 복에 복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더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더하사가 뭐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양산에, 경남 양산에.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한 번은 헌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요 돌고 도는 물질 성도의 손에 붙여주옵소서. 돌고 도는 물질 성도의 손에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떨어지는 거 봤어요? 은행엔 돈이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요. 되는 사람한테는 그 돈이 더해집니다. 더해지는 복이 그런 거예요. 되는 교회는 지남철 같다. 부흥되는 교회는 자석 같대요. 사람들이 와서 척척 들러붙습니다. 자석이 지나가면서 쇳덩아리 보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안 해도요 쇠가 지가 와서 들러붙어요. 자석은 끌어당기는 마력이 매력이 자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더해지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면 되지.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다는데 강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가 있고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가 있다는데 되는 집은 대추나무에도 수박 달린다는데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걸 받아서 본때 있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존귀하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의 복이 더해지고 복이 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게 뭡니까? 갈수록 우리가 넓어져야 되지 좁아져서 되겠어요? 집회를 해도 성도들이 갈수록 많이 오고 나팔형 집회를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 가서 전공을 선택했다고 그 전공이 10년 뒤까지 있는 전공이 없어요. 오늘 또 아까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남태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 주기로 바뀝니다. 사업을 해도 요즘은요, 사업하시는 분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년 전엔 잘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격변, 경랑, 격동의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대학 어렵게 들어갔지만 그 전공 선택한 것이 10년 뒤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예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비상한 시대라니까요. 귀한 복을 받아야 돼. 전공 잘 선택했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태백이 4호정 38선인 시대인데, 좋은 직장 땡긴다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고, 시집장가 잘 갔다고 결혼 잘했다고 이혼 안 하는 게 아니고, 47.3%는 이혼을 하는 시대. 이혼을 안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인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요, 우리 아이의 앞길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남편의 기업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점포를 넓혀주시고, 사업을 넓혀주시고,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야벳입니다. 부산 영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아니겠어요? 수영로 교회가 어떤 교회는? 수영로 교회 대학부 이름이 야벳입니다. 그 교회의 대학부나 이런 그 소그룹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디모데, 여수아, 야벳을인데 해필 수영로 교회 대학부 이름이 야벳입니다. 수영로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수영로 배산에다가 산을 확보하고 진입로만 40억 원을 주고 사고, 수영로 교회가 유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그 교회 있고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 예배당을 못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힘이 있고 큰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 잘 안 된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예배당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로만 40억을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참 좋은데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때 수영에게 대학부 애들,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을 변화시키자. 옛날엔 여러분 토막 살인사건 났다면 부산입니다. 마약 사건 터졌다면 부산입니다. 지금은 뭐 지하철 터졌다 하면 대구요, 지금. 대구로 거기 좀 바뀐 것 같아 보니까. 지난 설날에도 뭐 찜질방에 중독이 가스 질식인데 또 보니 대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수영로교회 야베스 대학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요, 우리 부산을 고쳐주옵소서. 마약 1등, 토막 살인사건 1등, 5명의 도시, 너무나 험한 사건이 많이 터지는 부산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수영로교회 대학부 애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청년들이 돈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돈 쓰는 아들이지 무슨 돈이 돼요. 대학생들이 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돈을 쓰는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려니까 집회 장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그때 행사 구호가 제 기억에는 점퍼예요. 점퍼. 건너가게 하옵소서, 점프하게 하옵소서, 뛰어가게 하옵소서. 점퍼 얼마나 해가지고 하나님 부산을 건너가게 하시고 부산을 고쳐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건너가게 점프하게 해달라고,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호를 점프 얼마 해가지고 부산의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수영만 매립지에 그 뻘판에 맨 땅에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짤짤 흘리고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요, 건너가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5명의 도시, 사고뭉치 도시,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못 지었는데 지금 수영로 교회가 해운대 입구에 그 동부 아파트 있고, 아주 여러분 해운대 입구에 가보시면 날씬빠끔하게 잘 지어놨어요. 300억 원을 주고 부산 성시화 센터, 부산 시민 앞으로 500만 명의 11조 50만 명을 우리가 감당하자. 기도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부산에 500만 명에 50만 명 11조는 우리가 감당하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그 수영로 교회를 어떻게 그 자리에 세워진 줄 압니까? 원래 지으려고 한 데가 그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연히 그 땅이 되어서 거기 예배당을 짓는데, 그 땅이 어디냐? 추적 60분 해보니까 돈도 안 되는 청년대학부 야베스가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부산을 고쳐 주옵소서,
무릎 꿇고 맨 땅에 기도했던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옆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쫙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 축구장 3개만한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벌떼같이 생기고 그 해운대 입구에 좋은 땅, 여러분 그 좋은 길목에 수영역에가 들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 야베스가 엎드려 기도한 곳이에요.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우연히 그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 예배당 잘 지었습니다. 부산 성시와의 센터입니다. 50만 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가 남달랐어요. 돈도 안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저 서글프게 맨 땅에 황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곳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남달라야 돼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 손으로 도우시면 됩니다.